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우리 조금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날려서 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찬양합니다. 321장입니다. 주
48장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었는데요. 348장 찬송합니다. 아멘. 352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영광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닐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거룩한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지옥의 흉물과 저주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소명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불붙는 열심을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전도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입니다. 욥기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높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여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 같이 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아멘. 욥이 살았던 그 당시는 사회 질서나 경찰 개념 이런 것들을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욥은 노아 시대에서 그리 멀리 뒷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생성되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아직 국가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욥과 같이 지혜롭고 힘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단 거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있고 이 사회의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사명들을 지니고 있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사회 악을 잘 보여줍니다. 욥기 24장 전체입니다. 1절 이하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공정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슬로건을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처참한 몰골을 모르시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이재명 한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렇게 정치를 온통 어렵게 하고 백성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견고히 하고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놔버리면 정상적 안정이 되도록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진 것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인데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할 때 제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겪는 고통이죠.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 뒤로 쭉 악인들의 행태가 좀 나와요.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지금이야 레이저를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적도 아주 정확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적도대로 집을 짓고 나중에 측량을 다시 해보면은 지적도가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지적도를 그리니까 매우 정교합니다. 그럼 욥이 살았던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경계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계표, 지계서, 창세기도 나오죠. 내 밭과 내 이웃의 밭이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럼 내 밭과 내 이웃의 밭을 이렇게 경계 지어주는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청량을해서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에 바위돌이나 큰 나무를 갖다가 놨어요. 혼자 옮길 수 없는 큰 나무를. 그러나 힘이 센 사람이나 또 장정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게편을 갖다가 지게석, 땅 경계석을 갖다가 상대편 땅 깊숙이 갖다 놔버리면요. 지게석이 하루 종일 바뀌고 자기 땅이 좁아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벼락을 맞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손을 볼못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이렇게 말해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온통 이들을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소금 있는 제사를 빼앗겨버리고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고 고통을 겪으니까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밭에서 남이 꼴을 내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지에 젖으며 가릴 것 없이 바위를 안고 자고 이거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랬던 것이 아니고 가진 걸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욥기 24장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악인들, 힘 있는 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을 하고 상한 자가 부러지지만 그들의 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뭐 지금도 나라가 나서가지고 극단적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입고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걸 전부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또 병든 이웃이 뭐 죽은 지 한 달 만에 또 뭐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미라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치가 덩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광명을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약자가 쫓겨나서 추위에 시달리고 노동을 하면서 저녁까지 고통을 당하지만 그게 합당한 삭스를 못 받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갖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내 토지 소산을 먹어요. 힘을 갖고 와가지고 나를 억압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그 당시 질서였습니다. 지금은 법이 있으면 이거보다 조금 낫겠지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요. 아이들은 또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을 보세하고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탄식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3절 이하에서 보면 그는 잔혹한 악인들의 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광명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묘사합니다. 어둠은 세상이고 예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는 동안 어둠에 있지 아니하느니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우리가 예수님께 동행하는 건 빛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아닙니다. 13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명을 배반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며 잠언 4장 1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죄들은 밤에 지어지잖아요. 밤에 짓는 겁니다. 지금은 뭐 밤이고 낮이고 죄를 짓습니다. 낮에도 크게 죄를 짓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죄악, 스마트폰을 이용한 죄악, 온갖 IT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은 밤낮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밤에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활동하고 침소에서 악을 꾀하고요. 미가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뭐 처음 어둠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명을 배반한다.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기다린다. 어둠을 틈을 타 남의 집을 뚫는다. 그들은 광명을 알지 못한다.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싫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건 어둠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죠. 새밥과 흰옷을 입으셨다.
대제사장도요. 10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관을 쓰고 흰 생화보 속옷을 입고 흰 겉옷을 입고 흰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짊어지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빛의 메시아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빛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둠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산다. 밤을 틈타서 돌아다닌다. 침사에서 악한 꾀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파멸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17절까지 기록되어진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의 저주를 받나니 그들의 소유가 세상의 저주를 받는다. 물 위를 빨리 흘러간다. 그 악인이 강성하고 말입니다. 번성하고 많은 물질들을 빼앗아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일찍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덕이 그러면 아무리 뛰어가도 물질을 따라잡을 수 없죠. 금방 부러지고 금방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선이 중국에서 어느 다리를 지나가다가 다리를 받았는데 무자라듯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 속에 철근을 넣지 않았던 거예요. 시멘트로만 강성을 지지했던 겁니다. 중국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 이런 호텔, 이런 집들이 부시기수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부흥지에 집들을 막 지어내고 다리를 놓느라고요. 제대로 되어진 건물을 짓지 않은 거죠. 제대로 지어진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세상에 내려가다가 컨테이너선이 받았다고 다리가 동강나버립니까? 여행이 교통이 많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2대는 컨테이너선에 떨어지고 3대는 물 위에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수대교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강대교는 일본인들이 지었잖아요. 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와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이게 자인정신이거든요. 아주 독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악인이 이루어놓은 것이 철근을 세워놓은 나무, 다리가 똑같은 겁니다. 비바람에 한번 몰아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걸 보십시오. 아주 자자손손 깡그리 많이 버리고 말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자유선 3세대까지 벌을 준다고 그랬죠. 사울의 집안도 보십시오. 3세대까지 벌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정리돼 버립니다. 그러나 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자유선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아주 쉽게 망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눈 녹은 물이라 그래 봐야 그게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겨울에 눈 녹은 물이야. 봄이 되어져가지고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잠깐에 말아버립니다. 범죄자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서울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서울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니까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심판, 저주,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한 행위에 대해 갖고 철저하게 보험을 받는 겁니다. 잠언 14장 32절을 보니까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짐이요라고 말합니다. 환난에 엎드러짐이요. 의인은 환난을 이기고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을 보니까 죽은 자는 잊어버린 바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죽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듯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막 물 위에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잠시뿐이에요. 풀과 같이 세잖아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시편 37편도 같은 말을 하죠. 악인이 잘되고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는 푸른 채소와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뭐 채소야 떼약빛에 배는 게 오면 한낮에는 다 말라버리잖아요. 의인이 창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악인이 창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인들의 행태를 보니까 20절에서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려 먹을 것이라. 악인이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3인칭은 전부 다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모태가 악인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악인을 달려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악인을 낳죠. 악인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르게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일어나는 자가 있더라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밟아버리신다는 거죠. 심판을 그들을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평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탱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입니다. 그건. 결국은 망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는데 그 천대는 영원히 받는 거죠. 잘려 모아진 이삭처럼, 곡식 이삭처럼 햇빛에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듯 하지만 그래서 악을 저지릅니다. 이재명이 보십시오. 무서운 게 없잖아요. 온갖 더러운 악을 다 저지릅니다. 아주 폐괴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제 백성들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지금 마귀가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못 꺾어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만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법 때문에 통진단에서 내쫓길 의원들이 3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통진당은요, 통일진보단인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져 해체당했던 단입니다. 해체당한 정당이에요. 이적단체가 뭡니까? 있잖아요. 이롭다는 뜻이고 저건 말 그대로 적이에요. 저걸 이롭게 하는 단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고 결정이 나가지고 당 자체가 와해됐어요. 그 당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간첩들이에요. 신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이재명의 손길을 붙들고 국회에 3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어떤 폐기를 저지를지 몰라요. 그런 악한 자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약자를 얕보고 착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십니다. 의인은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가지만 악인은 광명을 싫어합니다. 죄짓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약한 자, 부족한 자, 못난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회복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죠. 내가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혔던 앞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잃었던 물질과 잃었던 지위를 되찾는 겁니다. 건세에 들어서요. 우리처럼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칠레나 다 실패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전 국민을, 청년들을 다 대학에 보내주는데 학비 한 번 안 받았어요. 정부에서 석유를 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부 공짜로 돈을 나눠주고 그다음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눈부신 한가위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결과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한가위 기적을 이루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의 부흥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영적 뒷받침이 되고 영적 밑거름이 되면서 국가의 경제가 발전했던 겁니다.
막 우후죽순처럼 기도원이 생겨나고 참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고 부강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청계단 시대, 삼각산 시대. 오늘 우리의 역사는 바로 그 결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엄청 신령한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율법 안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구원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복을 기록합니다. 율법은 저주거든요. 율법의 결국은 저주고 심판이고 망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율법을 남김없이 100% 다 지킨다면 천국 가죠.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 율법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닫고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주신 겁니다. 모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땅끝처럼 여겼던 스페인까지 전도했고요,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혈로를 열고 건세 역사를 다시 쓰게 한 것도 기독교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고당 조만신과 백분 김구, 우남 이승만, 난강 이성우, 동재서 대표. 이 김구만 빼고 처음부터 기독교인입니다. 고당 조만신 같은 분은 주기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시몬의 상록수를 보면 그 당시 구한말 그 민족의 어두움, 역사의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서양의 밝은 빛, 그 문화의 빛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문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가르치던 거, 그것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글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그 연극을 봤습니다. 이 연극을 보고 그러면서 문화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민족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역사의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야학을 가르치고, 언문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지식을 잠에서 깨웠던 유일한 사회교육기관이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야학이나 언문학교는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준비를 갖추어갔던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럼 원수들은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 원수가 해를 끼칠 때 의인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를 끼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뭘 해도 밤낮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 될 때 넘어져도 돌을 줍는데 안 될 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애들은 사흘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어른들은 돌아가실 듯 하면서도 병원비만 들어가고 돌아가시지 않고 낫지도 않고 온 집안이 근성끌에 휘말립니다. 허구한 날 고통이고 한숨이 집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마주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시험도 공고함도 고통도 더 이상 위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겨내게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다음에 엘가나는 결혼으로 한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런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주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가도 안 낳습니다. 못 낳는 거죠. 안 낳는 건 아니고요. 한나가 제일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여자가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를 불러다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개인 재산을 드리고 그래도 없어요. 온갖 많은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없어요. 창세기도 보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합한채를 먹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민간 요구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생기는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한숨에 짓눌립니다. 버린다에 짓눌립니다. 삶이 온통 고통과 족쇄였어요. 근데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요. 5남매를 더 주십니다. 사무엘까지 6남매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왕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왕 이전에는 가는 데마다 곤욕을 겪습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말이죠. 아수르같이 큰 나라가 쳐들어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조그만한 나라가 와가지고 병방에서 또 노략질을 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 왕이 다윗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아주 군사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불안해져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다윗 시대 아수르가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대적들, 전쟁이 주된 적들이 조공을 바치는 시대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이 굳게 서면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설레게 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복음의 창담에 관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미 성취됐죠. 나사렛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했고 고대 건도가 12명의 영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요. 지금도 번역 선교사님들은 온 세계의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소망이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와 고통에 해방되고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온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울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회복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만들어놓은 비의 대표적 때문에 통진당 간첩이 3명이나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1장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나가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들 때문에 통진당 그 간첩들 3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무산되도록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 분포, 종교 분포 조사들을 보면요. 국회의원 중에서 82% 정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국회 사무처에 그 사무 기도처가 있어요. 그 기도처에 보면 200여 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는 것만 절반 정도 차요. 저도 설교를 몇 번 갔었는데요. 근데 그런 자리가 꽉꽉 들어차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해달라고 부르짖고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 체계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김정은 그 지도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참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설립되게 해달라고 또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력을 달라고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주일 예배와 그리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분들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 앞에 나와서 끓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능력을 주시고 온심을 다해 간절히 간구합니다.